말씀 누가복음 6장 3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99면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한 절만 제가 봉독을 해 드립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네,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의 구원의 법을 쫓아갈 것을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따라 살아서는 세상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의 힘을 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책임 있는 그런 삶을 행동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기 27절부터 우리가 한번 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할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일반 사람들은요, 원수를 미워하는 거죠. 원수를 미워하는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할 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보지 않는 사람은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죠. 원수는 대대로 갚아야 되죠. 대대로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것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운데 어떻게 여러분 밥을 사주냐고, 그죠? 그렇게 그럴 수 없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성경에 예수님 말씀이 아니면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너희를 저주하면 우리는 따블로 저주하죠. 그렇죠. 또 너희를 욕하는 자,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잘 되기를 기도하라. 이것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하면 할 수 없죠. 너희의 이쪽 뺨을 치는 자에게 저쪽 뺨까지 돌려대라.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못하죠. 또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겉옷은 이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 겉옷, 포대기가 있는데 그걸 달라 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라. 그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그러면 얼어 죽습니다. 추워서. 근데 여러분, 생명까지도 이웃을 위해서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너에게 누가 뭘 달라고 하면 주라는 겁니다.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만약에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생명을 죽이고 가져갑니다. 여러분, 도둑이 들어왔을 때는요, 뭘 가지러 왔는지 물어보고 챙겨줘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너에게 뭘 달라 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도둑일지라 할지라도 다시 달라 하지 말고 여러분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둑이 들어오면요, 불 끄고 줘야 됩니다. 불 켠 상태로 주면요, 자기를 알아본다고 죽이고 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생명이 더 귀한 겁니다. 그래서 주며, 여기 31절의 말씀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중고등학교 책에 보면 황금률이라고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해가지고 어디 윤리나 도덕책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여기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 할 때 여러분 그게 우리는 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음식보다요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먼저 존경하라. 대접하니까 우리는 음식 대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존중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사랑하거나 존중하는 거죠. 안 그래요? 이게 여러분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어떤 행동을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다른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을요 책임 있게 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 3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는 남을 대접하라 하니까 식사 대접인가 그것도 뭐 물론 들어갑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면 그죠 너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자 한다 하면 너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존경해야 당신이 존경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고요? 내가 사랑을 못 받는 것도 존경을 못 받는 것도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요?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어디 가서요? 어디 가서 여러분 이 교회에 가니까 사랑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본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 여러분 그 책임이 1차적으로 나에게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께서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우리가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고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수 있고 한 것이 나의 책임 있는 행동에서부터 출발한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32절부터 더 내려갑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자, 안 믿는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하는 것은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믿는다 하면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조직 폭력배나 깡패들도요 자기들끼리는 의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는요 절대로 폭력을 쓰지 않아요. 그런 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자식은요 사랑할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거기 더 넘어서 우리 위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것이 여러분 믿는 자의 행동의 원리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넘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 그런 자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런 말씀 우리가 잘 보면요, 우리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나중에 더 뒤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얼마든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더 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선대하는 자, 선하게 대우하는 자만을 여러분 선하게 대우하면, 선대하면 그런 뜻이거든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보통은 다 그렇게 삽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를 선대하는 자도 미워하고 미워하는 자도 미워하고 그래가지고 미움만 받고 살면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고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건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자기에게 선하게 대우하는 사람은 선하게 대우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자, 그런 얘기죠. 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며, 여러분 빌려주며, 여러분 일본 사람들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사귀어 보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막 요만한 거 하나만 인사하면요, 고만한 거 하나 가져와서 반드시 갚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예의예요. 원래 일본 사람들이. 그게 여러분 지나치면 여러분이 진짜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해도요, 반드시 갚아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요, 그 주고받고 하면요 제로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 큰 선물을 받고 여러분 뭐 안 하기도 하고 또 더 큰 선물로 갖기도 하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정이 따라갑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뭐 정이 있든지 없든지 확실하게 갚아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정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다 갚으면요. 그리고 너무 모른 체 해도 큰일입니다. 입 닦아도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여러분 다 갚아도 문제고요, 안 갚아도 문제인데 근본적인 거는요, 그 마음이죠. 마음. 예수님은 인간이 여러분 막 다 갚아도 문제고 안 갚아도 문제인데, 예수님은요 어떤 선한 행위를 할 때 어떤 사람이 갚을 걸 계산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물을 하려고 하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선물을 하면요, 그 사람은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대체로 우리는요, 우리보다 더 잘 돼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부하려고 하는 선물이고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선물을 안 합니다 보통. 근데 예수님은요,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선대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니까. 이것도요, 예수님이 안 가르쳐 주면 우리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담스럽죠. 그 부담스러워오는 게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왜 말씀하시느냐?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해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참 잘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은 할 수 없네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용서나 자비를 구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오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해보겠다 해봐도 잘 안 됩니다. 물론 해보는 마음은 좋습니다. 근데 안 된다는 사실을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돼. 그래서 내가 부족하구나,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라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가야 됩니다. 너무 정답을 가르쳐줘서 문제긴 한데, 그런데 행하려고 하는 마음은요 필요해요. 처음부터 못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요, 해보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요,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요 처음부터 공부 안 합니다. 처음부터요 못 가더라도요 서울대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요 서울에 못 가면 중간이라고 갑니다. 아예 안 하려고 작정하면요 이제 그건 공부하고 담 쌌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려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더 내려갑니다. 34절 보세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빌려주면 그는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걸 하나 해줬으니까 저 사람이 내게 이걸 해주겠지 그렇게 계산하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일 선물 때 뭘 해준 사람에게만 여러분도 선물하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못 해준 사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만큼 저와 여러분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주고 받았으니까 칭찬이 없죠. 여러분 선한 일을 우리가 했고 저 사람이 선한 일을 다시 갚아버리면 여러분 선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제로죠. 그러니까 제로 안 되게 선한 일을 했다면 저 사람이 못 갚을 만한 사람한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더 가난한 자죠. 자 여기 보세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빌려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여러분 바라고 했고 받아버렸으니까 칭찬받을 것이 없죠. 상이 없죠. 죄인들도 안 믿는 자들도 자기가 한 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려주고 받아. 그러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며 아무것도 돌려받으려고 하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고 돌려받지 않아야 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선물 하나 사주고 내 생일날 가져오나 안 가져오나 하고 보고 있죠. 여러분 그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다니다가요 아들 딸을 시집 보내고 부조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딴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요 가고 나면요 간 그 사람한테까지도 막 부조 좀 하라고요 연락을 보통 해요. 왜요? 줬으니까 받아야죠. 차라리 안 받으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상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걸 막 챙깁니다. 안 챙겨도 됩니다. 안 챙기면 누가 상을 준다고요? 하나님이 상을 주니까. 그럼 오늘 여기도 본문에 보세요. 죄인들도 자기가 준 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고 받으면요 그거는 세상 사람 죄인들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지 믿는 사람은요 주었으면 준 거로 끝이고 못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막 악착같이 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천국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 하나님처럼 여기 여러분 인자한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 요청을 합니다.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다고 그 사람이 뭐 나를 알아주네 몰라주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여러분이 괴롭죠. 그러니까 선한 일 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한 거고 교회에다가 무슨 여러분 뭔 헌금을 드렸든지 간에 그 하나님께 드렸으면요 그게 상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요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를 했더라도 그 사람이 못 갚아도 하나님이 갚아주니까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면서 하나님의 선함을 자비하심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27절부터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죠. 여러분 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시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원수인 그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아들을 잡아 죽인 원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27절부터 오늘 38절까지 있는 이 내용이 여러분 원수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 마음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못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는 없어도 하려고 하고요. 언젠간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면 저와 여러분도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요 선대하고 미워하는 자를요 선대하고 미워하는 자를요 여러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도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똑같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자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하나님이 자비로우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도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 마음이요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비로워져야 되겠죠. 더 넓어져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사람은 더 자기 고집에 가득 채워져 가는 모습을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저 자신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자꾸 보여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 지금 만나니까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더 여러분 자기의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변화 안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죠? 자비로워지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거기 37절 보세요. 비판하지 말라 한다면 우리는요 많은 사람을 비판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 여러분 말로는 안 해도요 속으로요 많이 비판하고 있죠. 안 그래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근데 비판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하냐 하면은 우리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우리도 비판받을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비판 안 해야 너도 비판을 받지 않고 정죄받지 아니한다. 용서하라 대신 여러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이 여러분 어디에 가서든지 우물을 많이 파서 여러분 짐승들을 먹일 때 물을 찾아서 우물을 많이 파는데 파는 우물마다 다 물이 솟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이라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도요 짐지고 따라갔죠.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형통합니다. 그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요 여러분 괴롭습니다. 네, 교회도 마찬가지. 자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요 여러분 잘못된 건 아니면요 어지간하면 다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요 여러분 형통한 길을 인도하시고
그 싸울 일이 없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하고 싸우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이삭입니다. 어디다 기퉁이에다 하나 적어놔요. 성경에 아무하고도 다투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이삭.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삭을 닮기를 바랍니다.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요. 여러분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달라 그래요. 자기 거라고. 그러면요 우물 파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요 달라 하면요 주워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다른 데 파면 물이 나와요. 누가 나오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리고 또 그랄 목자들이 따라와서요 또 달래요. 그거 또 달라면요 또 주고 갑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파요. 또 파면 또 물이 나와요. 근데 또 와서 또 달라 그래요. 또 주고요. 또 갚으래요. 다른 데 가서 또 팝니다. 누구라고요? 여러분은요? 내 건데 왜 달라 그러냐고 해가지고 그거 싸우면요. 여러분 손해입니다. 이기도 못하면서. 여러분 주고 다른 데 가서 파면 또 나옵니다. 한 10번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삭 같은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세상 사람은요 항상 악한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사단에게 속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고 의롭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요 시비하는 그랄 목자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자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법이 없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 여러분 그랄 목자들 그런 못된 목자들이 와서 우물을 달라 하면요 그냥 주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싸웠다 하면요 이삭의 생명이 여러분 그 남지를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물보다요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겉옷을 달라 하거든요. 속옷까지 벗어주고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요 싸우지 않는 자가요 생명이 깁니다. 다시 여러분 악한 자와 싸우지 않는 자가요 생명이 깁니다. 여러분 그 사자나 일이나 늑대들은요 힘은 있는데 여러분 매일 싸워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토끼나 노루나 이런 것들은요 싸우지 않고요 누가 오면요 도망가죠. 도망가는 자가 생명이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처럼요 좀 우리가 볼 때는 비겁해 보이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악한 자하고도요 다투지 않을 수 있으면요 안 하는 거예요. 저도 한성께 해가지고요 남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요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걸 노력하지 않고요 자기 성격대로 다 하면요 매일 만나는 사람마다 매일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요 자기 생명만 여러분 단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이나 자비나 긍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하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 38절 보세요. 주라는 겁니다. 자, 누가 주었죠? 이삭이 줬죠? 그날 목자들이 와서 우물 달라 하면 주죠? 그 주라. 예수님은요 달라 하는 자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주고 나면요 너희에게 도로 더 좋은 것을 줄 것이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 누가 겉옷을 달라 그러면요 내 건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요 주라 해가지고 안 주면 저와 여러분 목에다 칼을 대니까 그냥 어떡하라고요? 주라는 겁니다. 주라 할 때는요 그 사람이 여러분 안 주면요 빼앗으려고 죽여버리려고 작정했으니까 그날 목자들이 와서
여러분 우물 달라 할 때는요, 안 주면요 죽여버리고 빼앗아요. 그죠? 그럴 때 뭐라고요? 그렇다면은 그리하면은 주어버리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줄 것이니 어떤 것?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하나 우물 주면요 하나님이 10개 준다 그 말입니다. 악한 자가요 우물 1개 빼앗으면요 하나님이 10개를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라. 그래 여러분 믿으면 주고 안 믿으면요 안 주고 끝까지 버티다가요 칼에 맞겠죠. 맞아요? 그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고요. 그 악한 자가 달라 하면요 주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쉽지 않은데 이 말씀을 들었으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밤길에 가는데 여러분에게 가방을 채워갔어. 그러면요 소리 치든지 아니면요 포기해야 돼. 그거 여러분 따라가서 빼앗아 오려고 하다가요 여러분 생명이 위험합니다. 맞습니까? 악한 자가 달라 하면요 주면 도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신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어디 여러분 이런 통 같은 데다가 통 같은 데가 뭘 여러분 막 옷이나 이불이나 뭐 이런 걸 넣으면요 옷가지를 넣으면 그냥 대충 넣으면요 한 5개 들어가면요 꽁꽁 눌러서 넣으면요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악한 자가 와서 달라 아니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와서 달라 그렇게 말하면요 인색하지 말고요 그래 주라는 겁니다. 주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너 그 옷 그거 이 오래된 옷 다 떨어진 거 그거 벗어 그렇게 말하면요 부모님이 새 옷 사와서 그거 벗으라 그러죠. 근데 애가요 고집을 부리면서 안 벗는다 그래. 안 벗으면요 새 옷 못 주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안 벗으려고 울고 막 그렇게 실갱이를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고집쟁이 아이. 그러면 그 애는 새 옷 안 줘야지.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걸 줄 거니까 여러분 손에 가지고 있는 거 그 이삭이 파놓은 우물 그거요. 그럴 목자들이 와서 못된 자들이 달라 하면 주는 거죠. 자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거니까 주라고. 너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아 여러분 그래 너무 계산하면요 여러분 너무 계산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잘 못 삽니다. 대체적으로요. 깍쟁이가요 여러분 여유 있게 사는 사람 봤어요? 너무 계산을 많이 하면요 여러분 부자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희가 너무 계산을 하면 너희도 계산을 당해서 여러분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TV 같은 데 어떤 데 보면요 막 돈 나가고 돈 들어오는 걸 갖다가 여러분 장부에다 적어 가지고요 장부가 50개씩 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부자 봤어요? 그 우리 집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 여러분 그렇게 깍쟁인데 여러분 지금도 명절에 여러분 계란 한 판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란 한 판 얼마 한지 몰라. 여러분 그 우리 집안에 보면 한 6천쯤 되는 형님들이 명절에 보면요 그 여러분 계란 한 판 들고 오는 그게 여러분 30년 40년 전에도 계란 한 판 갖고 왔는데 지금도 명절에 계란 한 판 갖고 와. 그나 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 그 원래 여러분 우리 그 집안 어르신이 원래 좀 깍쟁이는 그 아들 여럿이 있거든요. 6인가 7인가 있는데 그 식구가 다 그래요. 근데 하나같이 다 똑같이 고만 살지 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걱정해.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인색하면요 자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여유가 있어서요 여러분 풍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계산하지 말고 주라 그러죠. 여러분 거기 38절 입구에 봐요. 주라 그래야죠.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 없이 그냥 주라는 겁니다.
계산하지 말고요. 받을 거 계산하지 말고. 계산했다 하면 너희도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계산을 받을 건데 누가 계산하냐고요? 하나님이 계산하신다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고 또 여러분 이웃이 있으면요. 때로는요. 깜짝 놀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요. 이웃을 돕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오늘도 하라 하실 때 그 말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누르고 그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해서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어서 자기 계산대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산하고 있다 하면 이 계산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 이삭처럼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아무도 다투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실 때에 원수를 사랑하여 원수를 우리 이웃과 형제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